2022년 2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은 지금의 타부가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거기가 타부가죠.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이죠.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각 마을로 전도를 다녀와서 먹을 것도 좀 먹고 쉼도 좀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도 좋지만 사람은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로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으셔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참으로 따뜻한 리더시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과도 작별 인사를 하고 나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장에서도 예수님은 무척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가셨죠.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바빠서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선교회 총회장이시라서 매우 바쁘셨습니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무척 피곤해 보이셨죠. 그런데 집에 가시지 않고 기도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신데 얼른 집에 가서 쉬시지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배는 벳세다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역풍이 불었죠. 서풍이 불어야 벳세다에 쉽게 도착할 텐데 동풍이 부니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광경을 본다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겠죠.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는 배에 오르셨죠. 그 순간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동시에 바람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놀라는 모습에 대해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둔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되시던 일은 오병여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병여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여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일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오병여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매우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암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4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밤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인간의 관점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 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또 다른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분이죠. 누구를 보실까요? 갇혀서 탄식하는 자,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 거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곤경을 보신 것이죠. 48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두 개의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시는 밤 사경쯤에라는 말인데요. 밤 사경쯤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에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 다른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란 해가 뜨기 전 밤이 제일 깊은 때를 말합니다. 사람의 처지로 말하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희망 가운데 밝은 아침을 선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48절에 나타난 또 하나의 암시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데요. 읽으면서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지나간다는 표현은 그냥 패스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표현을 쓴 것도 다소 의도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장면은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세벨에게서 도망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나 40주 40야를 뛰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그냥 지나쳐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돕기 위해 임재하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50절에도 또 하나의 암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곧 그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어법이죠. 절대적 존재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하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큰 사건이죠. 욥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수많은 암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놀라기에 바빴죠. 이제 그들의 믿음이 다 차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좀 덜 놀랄 것입니다. 당연하듯 여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지하여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내가 믿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굽어 살피시며
인생의 어둠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어둠을 살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사오니 새벽에 나를 찾아오시사 주님과 함께 밝은 아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